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를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BC 1112년 이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120년 동안 이 통일 왕국,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왕국 120년 동안에 3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전성기를 누렸죠. 다윗 왕시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말년에 이 배교를 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종교를 민족신으로 이렇게 사는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유다 왕국은 두 왕국으로 분열됐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979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10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로 분열됨으로써 국가가 분열이 된다는 것은 내란이나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패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패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주신 것이죠. 로보람과 여호보람으로 이렇게 그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반역했어요. 우상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또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어기고 악을 이제 행했던 패역한 왕들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하는 그런 선왕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721년에 이 대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죠. 처참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시 아시리아 왕이 살만네셀 5세 있는데 이 열왕기 하 17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살만네셀 5세가 호세아가 아닙니다. 선지자 아니에요. 호세아 통치 기간에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만네셀 왕이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그 바빌론 제국에 있던 수많은 그런 갈대아, 그다음 바벨란 족속, 그런 아라라트 산에 있는 그런 히타이트족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쪽으로도 정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하는 건데 이 아시리아 왕들은 굉장히 잔인한 왕들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왔습니다. 바로 항복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민족들이나 족속들에게는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본보기로 살해하고 노예를 끌고 가고 가죽을 벗겨서 그냥 그 사나이에다 다 걸어놓고 아주 처참한 그런 왕이었죠.
아주 그냥 잔인한 왕이 이제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유린했던 것이죠. 처참하게 말이죠. 그거는 선지자들이 그 열왕들 시대, 북왕국 시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이 민족을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런 처참한 비극이 심판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겁주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남왕국 백성들이 그 광경을, 그 소문을 듣고 광경을 보이죠. 그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 와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북의 그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나 중국 군대가 와서 완전히 처참하게 다 짓밟아버리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한반도의 정세라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역만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발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냐?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남유다의 그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인 살곤 2세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그 영토를 그 아시리아가 정복한 지역의 그 사람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들을 다 그냥 전 세계로, 중동, 근동의 모든 세계로 전부 다 노예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10지파가 어디로 간지 몰라. 거기에 남아있는 지파는 아주 소수,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노예들을, 민족들을 거기 데려다 거기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혈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말할 때는 바로 거기서 아시리아 군대가 거기 쳐들어와서 이제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 몇만 명 되는 사람들 전 세계로 다 뿔뿔이 바벨론 지역으로, 메데 페르시아 지역으로, 뭐 코카스 지역으로, 발칸반도 지역으로 다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10지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그렇게 관할해서 아시리아가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치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좀 찾아보겠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인데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17장 거기 이제 제목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이죠. 아시리아 24절입니다. 17장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니 사자들이 그들 중 몇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오르시어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들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부서서 그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렇겠죠. 거기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자들 중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며 그로 그 땅의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들 중 하나가 베들로 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리아 왕이 그 사람들의 그 종교를 좀 인정하면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에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했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카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으며 아위인들은 니파스와 타르닥을 만들었고 스팔와임인들은 그녀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스팔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바쳤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을 데려온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신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뭐야? 완전 혼합된 종교 통합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도 두려워하면서 율법의 법도를 가지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민족들, 이주한 민족들의 종교를 섞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을 통과하는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망직한 일까지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처참하죠? 처참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죽였잖아요. 시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시리아 왕이나 다른 것이 섞이더라도 너희들은 너의 정통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의식함으로써 그것을 혼합해서 하나님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배도의 배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배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접하고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과 혼합되어서 한국식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열왕기 17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왕이 이제 센나케립입니다. 센나케립. 센나케립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산헤립이라고 번역했어요. 산헤립. 센나케립. 세계 역사 교과서에는 역사책에는 센나케립이에요. 이 산헤립은 재위기간이 705년에서 681년이죠. 살만 2세가 죽고 그 후로 이제 산헤립 왕이 등극한 것입니다. 산헤립 역시 잔인한 왕으로 바벨론 지역의 반역한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쪽으로 정복을 가다가 사마리아, 페니키아 이 지역을 하는데 유다가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다를 거쳐야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산헤립은 나중에 이집트도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비껴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요충 지역에 딱 있는데 완강하게 유다 이 족속만이 이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도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 전쟁이죠.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위급하면은 조공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산헤립한테 이제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달란트 금 달란트 30, 은 달란트 300 이렇게 해가지고 조공도 바쳐요.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외교 정책을 펴는 거죠. 협정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1년이 됐을 때 이제 서부 원정을 다시 하게 하는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 왕들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죠.
사내립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반역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남유다의 영토들을 깊숙이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로서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아시리아. 이제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 아시리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초기 아시리아는 BC 한 2500년, 대단히 오래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라 보기 힘들죠. 뭐 수메르 문화, 이런 바벨로니아 문화도 거기 겹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아시리아 시기가 1392년에서 934년 BC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아시리아 시대가 911년에서 605년 사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간에는 이제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쿠웨이트 지역을 완전히 이제 다 병합하고, 그 다음에 코카소스 그 지역까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완전 복수하고, 발칸반도, 지금의 터키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바귀 속에 유다가 딱 끼어버린 것이, 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 우겨싸움을 당한 거죠. 동서남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거기 우겨싸움을 당해서 진퇴양난의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이제 유다가 갇혀 있는 것이. 그리고 반역했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이제 공세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는 유다 정복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시리아는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도입해가지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마병들이 했지만은 이 아시리아 제국서부터 이제는 철 마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2개를 끌고 그 다음에 뒤에 마차를 달아가지고 쇠 마차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칼날을 답니다. 마차가 돌아갈 때 칼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명의 거기에 무장한 군인이 다셔서 활을 쏘고 잘 쏘고 이제 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차죠. 탱크들이죠. 그 기병대를 몰고서 중무장한 그런 군대가 이제 유다 땅을 침공하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이 20만 명이 군대가 들어가도 무시무시한데 그런 철 기병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강력한 요새가 라키스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의 군대가 이제 이 라키스 성까지 완전히 함락시켜버려요. 처참하게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살해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어내는 거죠. 완전히 이제 유다 땅은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도간에 든 그런 쥐가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기 성경이 아니라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원기둥, 육각 기둥이로 된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일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고서 1830년에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대형 박물관에 했는데 그 기록하고 성경 기록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럼 성경은 뭐예요? 미리 쓴 역사를 했잖아요. 그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된 기록은 이 이사야의 기록한, 열왕기에 기록한 시대보다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한 100년, 200년 먼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놀라운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뤘던 역사서,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신 놀라운 역사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음으로 강한 요새 라게스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히스기야와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나립의 군대는 급기야 그 세계 최강의 철병가들을 갖춘 대대적인 군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의 외교 장관급인 랍사케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 그리고 유대 군대의 투항을 요구하게 된 것이. 그게 바로 3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6장에. 거기 보세요.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을 친 성읍들을 치러 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완전히 정복했죠.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이제 라키스를 정복한 데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왕이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윗못 수로 곁에 서 있더니 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나가 그에게 나오더라.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랍사케가 외교장관이 변호사죠. 변호인이죠. 대변인이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내가 말하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져노라 하는도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기에 나를 거역하느냐.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 지팡이는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집트 왕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해버리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실 유다는 이 파라오를 굉장히 의지했어요. 거기서 말도 가져오고요. 거기 굉장히 의지했다고. 바벨론이나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교류를 했다고. 거기를 의지했다고. 그리고 글로 내려가려고 그랬다고.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집트에서는 말도 가져가지 말고 거기 외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 경배하던 그가 아니냐. 야, 참 마귀들은요 히스기야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아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숨겼던 히스기야의 그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한다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요. 그 자가 누구냐면 산당을 치워버리고 유다 예루살렘 왕에게 너는 이 제단 앞에 경배하라 하던 그 자가 아니냐. 우상 숭배하던 자가 아니야.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죠. 마귀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겁을 먹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분하면 겁을 먹는다고. 이방 민족들도.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왕들이 떨었잖아요. 왜 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어떻게 폐주시켰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심판하시는 알고 있고 그걸 떨었습니다. 그걸 안다고요. 마귀들도 그거 알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틈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 길을 걸라. 내가 내 편에 말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종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집트를 의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내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러 왔다는 거. 맞는 말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설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유다를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랍사케가 히스기야와 그 군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게 36장입니다. 그리고서 36장 이제 네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내 손에서 이제 구해내겠느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37장에서 31장에서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참 이 심정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옷을 찢고 싶겠어요?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고 싶죠. 죽어버리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굵은 배열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 유다의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죠. 진퇴양난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부른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예? 그죠? 자기가 잘 나가고 번영하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건강할 땐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지역교회가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해요.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건성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찾긴 찾는데 하나님은 제2차, 3차 순위에 밀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가장 급박한 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후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처절하게 보세요.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제발 기도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 아니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아니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아니냐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기도는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경배하는 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죠. 될까 말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미 아시리아가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대제국을 호령하는. 지금 저기는 20만에 가까운 18만에서 20만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락지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참 악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마지막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 지푸락지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 있거든요. 병원도 포기하고 다 그럼 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교회를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거짓 은사를 가지고 병 나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짓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희망의 그런 실마리를 찾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병 낫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문제를 덤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라, 며칠을 금식하라, 어떻게 하라, 응? 철야기를 나오라, 안수를 받으라. 다 필요 없는 거죠. 거짓 은사들과 거짓 목자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판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참된 선지자를 불렀죠.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기사회생의 기적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세계 역사가 아니에요. 그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에는 큰 죄가 있었던가, 큰 배교가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흘러갔다고. 그것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그 죄들을 쌓은 것이죠. 그들은 죄들을 쌓은 것입니다. 한국 전쟁, 여러분들 한국 전쟁이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그 대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잖아요. 그냥 우주선으로 내려온 거지. 거기서는 이제 시간 문제죠. 완전 도관해된 주의예요. 이승만 정부도 다 내려왔어요. 그때 누가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부 요원들이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했다고. 그리고 긴급하게 미국에다가 구원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백악관을 움직여서 가지고 궁여지책적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 대대를 급파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급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낙동강 정선이 유지되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미국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던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일사후퇴가 일어났죠. 일사후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밀려가지고 또 계속 남아한 것이. 또 낙동강 정선 인접까지 온 거죠.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메가더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던 거죠. 5천분의 1 확률이에요. 5천분의 1. 인천 상륙작전 5천분의 1. 5천분의 1 작전을 어떤 장성이, 미국 장성이 허락을 해주겠어요. 아무리 태평양 사령관이라도. 그러나 메가더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서해안으로 그 함대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다 깨질 것 같고 그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만이 만조하고 썰물 밀물을 기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정말 찰나를 다투는 그러한 시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에 유럽에 있는 연합군들이 나치군에게 히틀러 군대에게 계속 이제 뚫려서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뚫리고 프랑스의 덩케르트만에 프랑스 군대와 모든 연합군들이 그 덩케르트만에 탈출하려고 이제 거기에 딱 도관에 든 채로 딱 수만 명의 군대가 보입니다.
연합군 독일의 전차 부대가 계속 압박하게 가는 거예요. 하루만 남았어요. 그 하루 안에 어떤 일이 기적이 벌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완전히 나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영국 국민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 이거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나라 아니에요. 그 기도를 요청했어요.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치 군대가 그 덩케르만트를 압박하지 않고 3일을 지어냈습니다. 3일 동안 딴 데를 공격했어. 뻔히 알면서.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치군의 히틀러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다 끝장난 거예요. 그 영국에서 상선, 나룻배 모든 배들이 동원해서 덩케르트에 거기서 이제 패잔병들이 다 탈출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대학교 교련 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교련 그 교관이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였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에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군인들이 영국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뭐가 있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럽이 회복이 된 것이죠. 점령 탈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죠. 그 뒤에 아이젠하워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면 그가 병이 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실패한 기도예요. 자기 이기적인 기도라고. 그 15년을 연장해서 한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죄를 지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기도를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기도, 더 위대한 기도는 오늘 이 기도예요. 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15년의 영장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더 놀랍고 길이 남을 기도는 사네립의 군대 앞에 나아갔던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서 했던 그런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사야에게 뭐 기도해달라 그럴 여유도 없어. 이제는 더 급해졌어.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우리 한번 읽은 거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네요. 이제 알았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려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공부해야죠.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요. 그렇게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 왕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했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하겠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유다의 왕들이었다고. 사람의 마음은 양심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신뢰하고 세상의 물질 문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염려, 걱정 속에 빠져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시는 거라고요.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참 간결하고 정확한 기도죠. 군더더기 없는 기도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기도예요. 진심을 바쳐서 드린 기도죠. 자기 자신을 생명을 연장해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경 내에 믿는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교회가 초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업적을 간증을 남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왜 째째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거리에 설교할 때 기도합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시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뇌리에 영롱하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전도자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대마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 많은 신들이 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거짓 신들이었다는 것이.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쇠하여 좋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만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돼야 되잖아요. 진정한 기도잖아요. 아, 나도 성공해 주십시오.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여기 벌써 응답하셨어요? 예, 응답하십니다. 자, 다시 아시리아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된 것이요. 그것이 29절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21절에 아모스 이사야가 히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해서 쭉 나와요. 21절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쭉 얘기하다가 이제 29절에 보시면 나를 향한 내 분노와 교만이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랴.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뿌리고 거두며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응답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 자, 산나립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죠.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조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어 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내가 내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에 서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 갈멜리 숲으로 들어가리라. 예.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내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옛날에 내가 그것을 형성하였는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리니 즉 너로 하여 금 방벽 친 성벽들을 황폐케 하여 폐허의 무대기들로 만들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의 거민들은 힘이 약하여졌으며 그들이 놀라고 당황했으니 그들은 들에 풀 같고 푸른 푸성기 같으며 지붕 위에 풀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적 같았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네립에 대해서 말했지만요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히스기야의 과거의 죄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유다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셨죠. 히스기야의 과거에 그 죄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너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요. 여러분 물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나빠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부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그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활을 걸지만은 자기를 몰라요. 10년, 20년 후에 되면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거를 목숨 걸고 했을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적 많죠. 내가 그때 왜 30대 때 그렇게 헛된 일에 그냥 그거에 막 열정을 쏟고 그랬을까? 내가 30년 후 40년 아니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포기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좀 그만 내려놓지.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요. 놓지 못해요. 내가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놓지 못해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서 놓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나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조심하세요.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사를 오고 가는 생사의 길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절대로 못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거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걸 먹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그거 못하게 하실 날이 온다고요. 그게 두려운 거지. 혀를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혀를. 입맛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급을 전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 못 본다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해주는 거지. 왜?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왜 못해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를 그 사람이 못하게 해봐요. 기분 나쁘지. 저 사람이 뭔데 사생활에 개입을 해? 참견을 해? 간섭을 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요. 그래도 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나를 간섭해? 그렇게 산다. 다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이 선만은 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것을 포기하게 하실 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발로 걸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의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은 씨와 죄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위기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와주는 일이 능사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 자신을 보여줄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긍휼을 구한다면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교만한 사람은 망가져야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망가져야 스스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느냐.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하고. 이거 믿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인간이 바른 성경을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키신 거라고. 하나님 이 성경을 자신이 영감하시고 자기 자신이 지키신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데려다가 도구로 쓴 거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을 나무 막대기보다 더 못한 우리 자신을 들어서 거기에 싹도 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서 뱀도 만드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뭐 조금 보태드렸다고? 굉장한 교만이에요. 아, 그 형제님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천만의 말씀. 교만 있는 사람들은 내려배치고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쟁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영광에 쓰신다고요. 나는 그걸 분명히 난 신뢰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똑똑하셨다고요. 술 주정병에다가 다혈질에다가 인간관계도 나쁘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분을 쓰셨다고. 러크만 목사님 성격 좋으셔요? 그분은 불같은 성격이에요. 불같은 성격이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성격이 좋고 온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킨대. 자기 성을 자기 구분이 지킨대. 그러면 너가 여태까지 네가 지켰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바로 죄예요. 네가 유능해서, 네가 유능한 왕이라서 막강한 군대를 가져서 유다 왕국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수많은 열왕국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있고 있어? 우리의 먼저 성경 참리가 지금까지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 100% 은혜라고. 자신이 능력 있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습니다. 버리셨어요.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민족들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 특별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유엔이라고. 유엔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유엔이 뭔데 예루살렘을 난도질 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알라 신을 믿는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황금 도성을 짓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랍비들이 가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 통곡을 하고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라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들.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라고. 이게요, 대형 박물관에 프리즘 육각 비문에 다 써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창피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유가 없는 원인 때문에 사내립이 니느웨로 돌아왔다. 철수했다고 되어 있어. 정확하게 철수했어. 18만 8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역사학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실질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긴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몰라. 왜? 주의 천사가 안 보이니까. 와서 주의 천사가 와서다.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2억의 군대들을 심판하실 걸 보여주는 것이. 순식간에 다 쳐버린 것이. 그러면 요세푸스가 얘기한 대로 전염병으로 전염병이 무슨 하루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그 몇 시간 내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건 무슨 와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끙끙 앓다 그렇게 죽는 거지.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지. 몇 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18만 8천 명. 그 장정들이. 그 왕성한 그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인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보라 그 애들이 죽은 시체들아. 그리하여 그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으니. 자, 지금 이 사내립의 운명까지도 다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하톤이 그를 대신하며 치리하더라. 이게 사내립의 마지막 운명을 예언한 것이에요. 제가 역사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내립의 운명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은 BC 710년인데 사내립은 BC 682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이거는 수십 년의 예언입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장남이 세자로 책봉했는데 역사기로 보면 아버지가 세자로 책봉해놓고 왕위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세자를 옮겨버렸어. 왜 옮긴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앙심을 품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 니스록 산당에서 기도할 때 뒤에 가가지고 단검으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암살해서 죽인 거예요. 칼로 꽂아 죽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면은요, 없던 일도 만들어서 예언에 맞추시는 거예요. 두렵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게 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예언을 보고 내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보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예언에 걸려들질 않아. 하나님께서 복을 예언한 예언에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 복을 받는 거야. 인간의 삶이라는 건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사망 아니면 죽음이에요. 후회 아니면 뭐예요? 신실한 삶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예언을 무시해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소망적인 말이에요. 야,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정말 강건하게 살 수 있겠구나. 복되게 살게 할 수 있겠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떨쳐버리기는 쉬워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할 때 말씀 다 했습니다. 극적인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기록. 역사를 바꾼 기도죠. 히스기야가 역사를 바꾼 기도예요. 1830년 니느웨에 발굴하는 독일의 기록학자가 성경 내용과 동일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테일러 프리즌. 아까 말씀드린 테일러 프리즌. 대왕 제국에 남아있는 기록에 기록했어요. 이것과 조합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오히려 성경이 더 정확하게 여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고고학자들이요, 고고학 발굴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진대. 왜? 성경에 있는 게 다 그대로 되니까. 오히려 안 믿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뒤져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뒤지고 아라라산을 뒤지고 바빌론을 뒤지고 아시리아를 뒤지고 시나이 반도를 뒤지고 정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것이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곧 일어나셔서 441장입니다.